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물길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바다와 산에 가시되 자들이 문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성하와 아무도 거기로 지나갈 수 없을 줄을 만났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거기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은 하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걸어가는지라. 온 데가 비탈로 일어나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못사 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가서 보고 그 집안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8장 끝부분을 읽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느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셔서 그 위기에서 건짐받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어느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기록된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8장에 이르렀는데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또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의 사람들의 기대와 반응은 야, 대단하다. 그동안 우리를 가르쳤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수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고 이제 산 밑에 내려왔는데 이제 가르치면 끝이 났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폐행층이 생겼다고 할 만큼, 물론 산에서 설교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메시아일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가는 길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도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요 상황은, 앞의 상황은 예수님이 자꾸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못 따라오도록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따라오게 만드는 그 예수님의 행적 자체도 굉장히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고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따라왔다면 그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을 못 따라오게 만들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냥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따라왔던 사람들은 좀 불쾌하겠죠. 같이 가면 좋은데 못 오게 만들고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들인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의 꼴이 오늘 나타납니다.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초반에는 풍랑이 안 일었겠죠. 풍랑이 일었으면 배 타고 가자고 말씀 안 하셨을 테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배를 타고 어느 정도 지점으로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혀질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태연하게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아요. 갈릴리 주변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많은데 100% 다는 아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부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다나 배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일 거고 그런데 상황이 다급하니까 뭐 자기들의 그동안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안 통하는 그런 지경이 돼버렸겠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죽겠습니다라는 말과 앞에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해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게 들려요.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갈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는 데 해당되는 말이 구원입니까? 이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가 알려준 사실이 마리아야 네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에 의해서 너는 잉태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자라고. 근데 그 구원이라는 말 그쪽에서 사용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 말에서의 구원과 오늘 제자들이 배 타고 갔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됐으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 구원의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의미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있다. 그럼 예수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사랑의 개념과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같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온유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예수님 앞에 또 대입을 시켜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온유한 분 같지도 않고 겸손한 분 같지도 않고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해놓고는 온유하다고 말씀해놓고는 그 당시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막 그냥 함부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유나 겸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버르장머리 없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놈이 벌써 막 이렇게 꾸중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 33세 돌아가셨으니까 공생이 시작한 게 30세니까 30세 어간의 나이에 막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나이 꽤 든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무나 하게 하잖아요.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냥 막 애들 나무라듯이 막 꾸중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온유하다든가 겸손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개념 속에서의 의미와 인간들이 이해하는 그 개념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는데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온 게 맞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임신을 한다는 것은 남자가 동침을 해야지 임신이 되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이걸 남한테 이해시킬 수도 없고 아주 그 불량한 여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천사가 와서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임신이 됐고, 근데 네가 태어날 아이는 이 백성들, 너희를 포함한 이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건지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천사가 가르쳐준 구원, 그거는 천사가 가르쳐준 구원, 예수님께서 구원자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오늘 제자들, 이건 뭐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이해라고 보면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아무리 뱃사람이지만 자기 능력으로는 그 파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라는 말로 구원을 이해를 했고, 예수님은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의미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돼 있죠. 죽게 됐는데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쉽게 이야기를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꾸짖는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배가 뒤집어져가 죽을 지경인데 무서워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안 무서워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서워한다고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나를 못 믿는 놈들아, 이 말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산에서 가르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표현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임을 그동안 너희에게 말로 설명했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뭐 베드로의 뭐 장모 10병을 고쳤다든지 뭐 앞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보여준 것인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꾸짖었다고 표현했는데 그 뒷부분에 바람과 바다를 예수님이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즉시 잔잔하게 말을 들었어요. 메시아에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인간들은 지금 그게 아직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람만도 못한 놈아. 이 파도만도 못한 놈아.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예요. 자연 만물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알아봅니다. 알아본다고 하니까 뭐 이들에게 지각이 있어서 알아본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 어쨌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테두리에서 지금 벗어나 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 따먹음으로써 주님의 순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맞죠?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 말씀을 해도 그걸 순종할 마음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계산을 해서 주님과 흥정하고 그래야지. 이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해야 돼. 그런 마음이 없어요. 바람과 바다는 순종을 하는데 유불리를 따지거나 그런 게 없는데 유독 인간만은 선악과를 까먹어서 스스로 신처럼 됐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도 거래를 해요. 그분 앞에 당신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라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빛인데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너희들은 이미 어두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의도적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배를 타게 하시고 풍랑이 일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그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분이 비록 창조주를 할지라도 내 유리한 쪽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들춰내신다 이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스스로 다 신이 되었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바다와 파도는 내가 명령 한마디면 아무 군소리 없이 순종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들춰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내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이죠, 그죠? 그걸 다른 말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어려운 환경, 종살이하고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을 해서 이놈들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냐?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하면서 학대하고 괴롭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출애굽시키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힘든 거 해결해 줄게 라는 식으로 출애굽을 이해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왜 그들을 끄집어내죠? 모세를 통해서 한 이야기, 바로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 우리 민족 너무 힘드니까 힘들게 하지마 끄집어낼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 백성이 나를 섬기고 제사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동상이몽이라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는 이유가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복음인지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주님의 자기 영광이거든요. 주님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으니까 다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질적으로든 뭐든 삶이 풍성해야 되고 더 좋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애굽을 떠났으니까 애굽의 삶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그쪽에서는 나를 섬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광야에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죠. 왜 자꾸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고 엉뚱한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하시는 상황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은 자기의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피조물은 자기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창조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피조물이에요. 바람, 파도, 이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예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한 거예요. 피조물은 이러해야 해요. 만약 피조물처럼 진짜 바람과 바다처럼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배가 뒤집어지면 그냥 뒤집혀져야죠. 그 뒤집혀지는 거를 뒤집혀지면 안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저도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돼야 됩니까? 그 의식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이제 날씨 체크한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온도가 영하 3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좀 많이 입어야 되겠구나. 조금 덜 추웠으면 좋을 텐데, 추우면 안 추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더우면 좀 덜 더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제 차 타고 목포 쪽으로 가는데 다가가니까 막 그 싸래기 눈 같은 것들이 오면서 일기예보도 보니까 그쪽에는 폭설이 내린다고 돼 있어요. 와, 갈 때까지 눈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찬송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이걸 평가해서 안 좋으면 바뀌었으면 좋겠다, 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처럼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니까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어쨌든 그냥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을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일으켰구나 라고 찬양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뭔가를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해봤죠? 이게 죄인이에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하는데, 오늘 아침에 욥기 1장을 읽다가 왔는데 욥은 참 황당했을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마귀야, 그건 마귀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주의 종이라고 해. 네가 세상을 어디 갔다 왔냐고 세상을 두루 돌아봤습니다. 그래, 세상 둘러봤는데 욥이라는 사람 봤냐? 그거 진짜 대단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먼저 시비를 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그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지, 그거 빼앗아 버리면 안 그럴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할래?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내게 하는 가운데서 욥은 그게 휘말려 들어가지고 멀쩡한 아들 7명, 딸 3명, 그냥 갑자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른들 지금 장난치는데 내가 그냥 그게 말려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딸 다 죽고. 인간에게 있어서 혈육이라는 것에 있어서 자녀가 죽는다는 건 이것보다도 더
큰 상실은 없어요. 가장 아픈 거예요. 뭐 재산이 있고 이거는 그것도 뭐 아프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육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그럼 내가 뭐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피조물을 그런 식으로 활용해 버렸어요. 거기에 시비 걸 수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전하기 위해서 멀쩡한 바다, 파도도 전혀 안 치는 그 상황에 제 아들을 배 태워서 함께 이동하면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주세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하면서 막 흔든단 말이지. 그때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풍랑이 뒤집어 일어나서 죽으면 그냥 죽어야지, 왜 자꾸 살려고 하는데, 이 말이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말은, 죽는 게 왜 무서운데, 내가 너를 죽이면 죽어야지, 그게 왜 무서운데,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배고프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울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내 이 몸에 이 가시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있는 게 얘한테 유익하다. 우리는 아프면 무조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아파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아픈 상태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복음 전하고 싶다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아니라고, 거기 몸에 가시가 있는 게 네게 유익하다. 네가 약한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져야지 네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전한다라고 거기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걸 기도할 수 없었잖아요. 그 사람은 생이 끝난 날까지 몸에 가시를 아는 채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왜? 그게 가장 복음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도 몰라요. 그냥 내 불편을 호소할 뿐이죠. 불편하면 안 됩니까? 나 불편한 거 싫어요. 그게 바로 피조물에서 벗어난 모습이에요.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곳에 두기도 하고 이런 환경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건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 스나팔 담으로서 신이 된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면 더 희한합니다.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한데, 여기에는
사람은 그냥 들러리고 귀신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자기를 뭐 쫓아내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생각, 자기는 자기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귀신에게 끌려다니는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왜 우리를 멸하시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돼지 떼기로 포기하십시오.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들러리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귀신과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래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 떼기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온전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 뭐 부모가 우리 아들 귀신 들렸는데 내쫓아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자기도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사단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런 양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물속으로 다 들어가서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제발 좀 꺼져주세요. 당신 있다가는 우리 재산 지금 다 날릴 판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나 또 다른 사람이나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돼지 키우던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고 내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메시아가 뭐고 다 귀찮아. 가! 꺼져!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귀 씌인 게 맞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이 멀쩡하게 돼지 키우는 사람도 다 귀신 들린 거예요. 메시아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쫓아낸 이유가 지재산 충났다고 쫓아냈어요. 종에게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종은 자유의 소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가 지금 주인 되어 있는데 맞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내일 출하하려고 딱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딱 가보니까 도둑놈이 내 열심히 농사 짓는 수박을 앞부분에 한 5m 정도 다 가져가 버려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1년 농사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주셔서 네가 도둑놈이다. 그런 은혜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아이디어로는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거고 주의 은혜가 오니까 그래 모든 걸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내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하니까 훔쳐간 놈이 도둑놈이 아니라 남의 걸 가지고 주님의 걸 가지고 지 거라고 아꼈다고 생각했던 지가 도둑놈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도둑맞고 도둑인 줄 아는 이런 은혜.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이군요 이렇게 발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이씨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더니만 재산만 다 날리고 꺼져!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근본부터 확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네가 신이 되었어. 네 원하는 쪽으로 하고 내가 창조주고 구원주가 아니라 네가 지금 창조주 행세하고 있네 라고 주님이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확 딱 뒤집어 무슨 뒤집어가지고 양말 목을 뒤집듯이 이게 사실은 은혜거든요. 내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절대 내 꼬라지를 내가 막이 들렸고 내가 스스로 신노릇하고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창조주예요. 지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최근에 화가 났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되게 화가 났던 기억. 그 왜 화가 났죠? 내 뜻대로 안 되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그러면 안 되거든. 피조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창조주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 이 자체가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는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파도 치라 그러면 파도 치고, 바람 불라 그러면 바람 불다가, 주님이 이제 잠잠하라 그러면 그냥 잠잠한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게 없어요. 파도 치다가 잠잠하게 그러니까 아이씨 화가 나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선악과 나무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다른 상황으로 돌변하면 화가 나잖아요. 바람이 안 일고 바다가 잔잔해서 배 타고 갔는데 갑자기 파도가 일었다. 그래서 지금 화가 나잖아요. 무서워. 주무시는 예수는 막 깨우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왜 때도 안 됐는데 찾아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 내용을 이게 성경이 기록했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들은 귀신도 못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귀신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인간을 똥태망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알고 판단하고 그래서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런데 이 인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기의 유불리를 생각을 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사람 함께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이런 판단만 하잖아요. 근데 유불리를 계산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종에게 무슨 유불리가 있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재산이 아니에요. 내게 손해 나는 것도 없어요. 내게 없는데 내게 손해 났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자체를 주님께서는 지적을 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러고 돼지가 나 죽잖아요. 그게 참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해서 그걸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경 율법성이다 그러면서 돼지를 때려 키우네. 돼지고기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 먹어요. 그러니까 키우는 거예요. 율법이고 뭐가 없습니다. 인간은 몸이 땡기는 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걸, 이 한 돼지를 이스라엘에서 때려 키운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는다는 이야기고, 아니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웁니까? 이게 산업이잖아요. 산업.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때려 키웠다는 이야기는 많은 걸 다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지킨다. 개뿔. 지한테 유익한 거는 지켜요. 불리한 건 안 지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숨기라고 했는데 부모한테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미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부모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드렸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 고르반 사상. 그렇게 탁 하나님 말씀을 피해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왜 그런가? 지가 중요할 때, 지가 신이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뭐 자식한테 자식도 내가 우선인 범위 하에서 자식이에요. 자식이 맨날 교도소 가고 하면 호적 팔아, 전화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자식이 그 정도로 힘든 자식이 없어서 아직 사랑하고 있지. 진짜 힘들게 하면요, 옛날에 사업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그런 거 많습니다. 권력자가. 여러분만큼 자식을 사랑 안 하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엉뚱한 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뭐 두지 않에 의해서 죽이는 것도 있고 그거는 죽진 않았지만 어쨌든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인데 나를 체면을 세워주고 하는데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도 뭐 그냥 배척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 사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것을 내 중심으로 봐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든 말든 결국은 주님 앞에 강구했으니까 그들은 풍랑에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그래 주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막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사납게 했던 이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정상에 돌아왔잖아. 인간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풍랑이 일다가 안 일어서 살아났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풍랑이 일다가 안 일어서 살아났죠. 그럼 이 사람들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자체가 이게 믿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일어서 내가 잔잔하게 했어. 그래 지금은 살아났지. 그러면 이제 죽음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언젠가는 죽어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죄가 문제예요. 죄에서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육신이 죽어가는데 건지는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육이 죽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죄는 형벌이 따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죄 문제가 나오는데 이 여기서 벌써 이미 죄 문제가 깔려 있는데 표면화시키진 않았어요. 인간은 지 육신이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걸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나를 구원할 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육이 죽음에서 건져나봐야 또 다시 죽음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고 진정 구원은 죄 가운데서 네가 건져받아야 돼. 우리는 주님을 창조주, 능력이 많은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창조주고 능력이 많은 분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분,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근데 그 죄에서 건지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식으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죠. 예수님께서 뭐 어쨌든 부정하든 말든 그래 그들을 풍랑 가운데 건져줬잖아. 우리 어려움 있으면 주님 앞에 일단은 뭐 믿음이 없든 말든 무서워하느냐 부정되든 말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진정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을 죄에서 건지는 게 정말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그게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왜 주님은 이러신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가나다 지방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하는 일을 메시아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에 관심이 있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모든 일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이 일에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고 불편한 존재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결국 메시아가 아니라는 식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 편하게 하는 그런 주님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들추어내시면서 이 죄를 위해서 당신이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상황만이 진정 메시아이며 그분만이 진정 주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되심이 우리들을 온통 장악하는 삶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